저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느냐 하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냥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초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만 그 중에서도 간절히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있지만 10%, 20%, 여기에 있지만 딴 생각으로 가득 찬, 염려로 가득한, 내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전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우리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에는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을 예배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선택은 포기가 전제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100%로 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다 0%가 된다는 뜻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사랑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값진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사랑이 고귀한 거죠. 대가를 치르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예배.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온 거예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나온 거죠. 편안한 예배, 안전한 예배, 부담 없는 예배, 그냥 좋은 예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삶은 안 바뀌어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사인이, 그 상징이 불이었을까요? 다른 상징도 많은데 왜 하필 불로 임하셨을까요? 불은 강력한 거예요. 불은 번집니다. 불은 에너지와 능력이에요. 불은 소멸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2000년 전에 떨어진 그 불이 한 번도 2000년 동안 꺼지질 않았어요.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불태웠어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저는 종종 그 현장을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못 봤죠.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황홀했을까. 전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정말 번개처럼 임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놀람, 그 사람들의 이 변화와 이 영적 에너지의 역동은 얼마나 강력했을까.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신비롭고 은혜로운 현장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없는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고 행복하고 위대하지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피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 동시에 한없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는 좋은 것이고 행복하지만 예배에는 고통이 따라요. 예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보면 어느 현장마다 사람들을 당황시켰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거대한 것이 담겼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진로를 다 뒤틀어 버렸어요.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림,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그 방향과 내 계산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자꾸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는 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전혀 새롭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목표의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직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를 습격했어요. 저는 사랑의 습격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 사랑이 물밀듯이 사도 바울을 압도해서 쓰러뜨렸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잘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의 가장 커다란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궤도를 180도 수정했어요. 당황스러운 사건이.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이번에는 교회가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자기 편이라고 막 찾아온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계획이 있으시죠? 한 달의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져서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과 사고와 계획과 마음이 뒤엉켜져서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새롭게 급전환되는,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설레이는, 두렵지만 그러나 기대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좀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음 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의하라 그래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설명할 수 있으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명쾌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대한 가치예요. 얼굴이 많아요. 마치 우리는 사랑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인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가족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은 마치 이런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코를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야. 코끼리는 길어. 다리를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닌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깊고 오묘하고 무한하다는 그 새롭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 기대와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일생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체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랑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아가서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고백을 따라서 제가 지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 술람미라고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고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가입니다. Song of Songs. 이 노래도 아름다운데 노래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그 사랑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주신 그 소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솔로몬이 정의한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넘는 사랑, 죽음을 깨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사랑, 오늘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도장처럼 새기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8장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사랑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새기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도장을 파듯이, 조각을 하듯이 자꾸 파는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돌을 이렇게 한번 정을 찍어서 작품이 쫙 나오는 게 아니죠. 큰 돌을 쳐내고 중간 돌을 쳐내고 미세한 돌을 막 계속 쳐냅니다.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아마 다듬고 또 다듬어야 작품이 나와요.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랑은 무한한 반복이죠. 반복은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부는 반복이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이번 주에 시험 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 공부해도 오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야 돼요. 운동은 반복이, 똑같은 동작을 100번, 20번, 2000번, 3000번, 몇만 번.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해서 근육을 키우고 동작을 익힙니까? 반복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반복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절로 하게 돼요. 생각이요, 그냥 나요. 할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자꾸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또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전 기관이 다 사로잡힙니다. 일단 생각이 항상 거기가 있어요. 멍해요, 멍.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말이요, 항상 그 대화로 결국 그 사람 얘기로 끝나요. 귀가요, 솔깃해요. 모든 센서가 거기 다 맞춰져 있어요. 심장이요, 두근거립니다. 첫 연애하는 사람들이 손이라도 잡을 때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육체가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영이 반응해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해.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파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새기는 작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품는 거죠. 품는다는 말을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거울 효과, 미러링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이 사람의 이미지와 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눈빛, 아빠의 손길, 안아주는 거, 말하는 거, 기저귀 갈아주는 거, 어떻게는 접촉과 대상을 통해서 이 엄마와 아빠의 좋은 사랑의 이미지가 이 아이의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난 아이들은 건강한 이미지가 생겨서 그것을 디딤돌로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마음에 새기는가?
솔로몬이 말해, 너는 나를 새겨라. 나는 너를 새기겠다. 자꾸 바라볼수록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 효과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영향을 받아요.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웃게 돼요.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보시죠. 네, 어색하지만 예배 때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걸 시켜서. 네. 요새 먹방에 맞지. 누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요. 먹고 싶게 돼요. 누가 하품하면 하품이 전염되고, 누가 막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내. 그럼 나도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이 내게 비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라. 너는 나를 자꾸 쳐다봐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자꾸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찬양,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내 엄마는 실수로 너를 잠깐이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한시도 놓지 않고 너를 주목하여 보고 너를 지켜 인도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우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의 몸과 영혼 안에 내 이미지를 새겨놔라. 그런 얘기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사랑하는 자, 너가 내게 속했고, 그런 드라마 유행어 있잖아.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분도 다 이 성경 카피한 거예요. 이거 몇천 년 전에 나온 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있는데 이제 너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너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가 너 들어갈게.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예수님이 두드립니다. 좀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건강하게, 너를 든든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옛날에는 노예들에게도 도장을 찍었죠.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막 인두로 막 지졌어요. 도장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거다,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내 거야, 나의 소유. 또 하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근데 책임진다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린 책임 있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해요. 여기 보면 팔에 도장처럼 새긴다, 팔에 문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내 몸에 새기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순간 약자가 돼요. 사랑하는 순간 포로가 돼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케줄에 내가 막 끌려다녀요. 내 재정력,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자가 돼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양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죠. 탕자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패륜하죠. 절대 그 말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거든요. 빨리 돌아가시고 재산이나 넘기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을 띄워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잘했죠. 그 재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낭비할 거를 아버지가 왜 몰랐겠어요? 재산을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날부터 더 강력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느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인데 얼마나 스케줄이 많겠어요. 다 캔슬하고 아침부터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약해져요.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게 돼요. 사랑하는 만큼 끌려다녀요. 여러분 결혼하겠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희생하겠어. 그런 뜻이죠. 자녀를 낳겠다는 말은 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힘, 죽을 수 있는 힘, 죽음을 넘어서는 힘.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얘기를 마지막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을 표현하다가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거를 찾았어요. 제일 강한 거를 추적했는데 부정적인 거지만 죽음이 제일 센 거였어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재능도 죽음 앞에서 다 사라져요. 죽음이 제일 셉니다. 누구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어떤 교수님도 어떤 장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죽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제일 세. 근데 사랑은 그 죽음만큼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왜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 이 메시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한 번 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의 힘이 실패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가 6명이 굉장히 친해요. 3년 내내 붙어 다녔어요. 지금도 만나면 야, 너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친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6명이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제일 먼저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때 저희들은 이제 교제하고 있었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하는데 앞서간 한 친구가 먼저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모였을 때 이제 궁금해서 딸 낳은 그 감동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딸을 낳으니까 어떠냐?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약간 허세끼가 좀 있었습니다. 허세끼만 없어서 또 안 그랬을 텐데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조그만 생명 하나가 태어났는데 내 인생을 걸 만큼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얘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우리 5명이 뭐라 그랬냐면 뻥치고 계시네. 뻥치지 마. 야, 너 사기를 쳐도 딸을 가지고 사기를 치냐? 우리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도 다 결혼하고 이제 아들, 딸을 낳잖아요. 그때 그 친구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뻥이 아니었구나. 아, 그게 진짜였구나. 이 조그만 생명 덩어리가 한없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애가 기침을 하고 아프면, 캑캑거리면요, 제 가슴이 유리벽이 되는데 그걸 망치로 깨서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아픈 거는 처음 봤어요. 얘 대신 아파주고, 얘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제 안에 있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힘드시니까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자들아,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이거 못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를 저 나름대로 묵상해봤어요. 그 고통이죠. 그 수치죠. 어떻게 전능한 신이 무능한 인간 앞에 발가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그 손에 못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날카로운 창이 박히는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 번 휘두르면 납덩어리가 박힌 그 채찍이 살점을 확 훑어내요. 그 채찍을 40대 이상 맞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두려움이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상상을 했어요. 제 수준의 상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상상은 아니에요. 제 수준의 사랑. 일단 예수님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안 죽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얄밉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권력가들 얄미워서라도 안 죽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적어도 내 사랑하는 홀로 된 어머니, 나를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3년간 나를 따른 제자들, 귀신 들려 방황했다가 고쳐졌는데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일 죽어야 그 영혼들이 영생을 얻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바라봤다고 상상했어요. 죽음을, 고통을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랑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사랑에 집중하시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볼 때는 이 존재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이기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시고 두려움을 쫓으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넘어서는 건강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두려움과 타협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현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죽음에 돌진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놀랍고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